출애굽기 30장 37절 말씀.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네. 어제 우리가 배우기를 기둥이 있는 곳에는, 성막 기둥이 있는 곳에는 세 군데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성소를 지을 때 거기에 널판이 난 그 기둥을 세워서 그 성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엔 울타리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를 짓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성막 각 장소마다 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문이 있습니다. 세 문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총 기둥의 이 숫자는 성소에 있는 그 기둥, 울타리를 치는 그 기둥, 또 각 문에 세운 그 기둥, 이것이 전체입니다. 자, 이제 기둥 전체를 우리가 파악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그래서 기둥 중에서 이렇게 성소에 있는 그 회막에 지을 때 짓는 그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는 내부 기둥이라 그럽니다. 내부 기둥. 울타리를 지을 때 쓰는 기둥은 내부 기둥이라 그러고, 또 문을 세울 때 짓는 기둥을 문 기둥이라, 휘장 기둥이라 보통 그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내부 기둥은 무엇을 가르치며, 외부의 울타리 기둥은 무엇을 가르치며, 또 마지막 문 기둥, 문을 휘장을 달기 위한 그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적으로, 실상적으로 아는 이것이 있어야 되지. 이걸 매치를 못 시키면 아무리 자기가 구약에 이런 건축에 이런 것을 다 알아도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러나 이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육적인 이 모든 이 예표되는 이 구약의 이 모든 재료들은 아주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고, 신약은 우리의 구원의 실상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즉 기둥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기둥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이 신약적으로 보니까 이 기둥이라는 것은 내부 기둥, 즉 성막을 세울 때 필요한 그 기둥은 이런 기둥이구나. 하나님 역사 중에서 어떤 역사냐? 자, 하나님 역사 중에서 어떤 역사라고 배웠습니까? 내부 기둥은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하신 그 역사를 가르쳐서 내부 기둥이라 그럽니다. 즉 목적을 정하심과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의지 가운데서 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을 내부 기둥이라, 즉 회막을 세우기 위한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타리 기둥은 외부 기둥입니다. 울타리 기둥은 외부 기둥인데 이 외부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신 기둥이라. 그럼 그 뒤는 외부니까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창조하시는 역사입니다. 창조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제 눈에 보이도록 행동으로 이제는 하신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창조를 한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었고 그것이 또 재창조함으로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현실을 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지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외부 역사에 해당됩니다. 외부 역사.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각 문에다가 세 문이 있는데 성막은 문에다가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 그 기둥은 휘장을 다는 기둥이요. 휘장을 달기 위해서 반드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휘장을 달기 위해서. 어제 우리 배웠죠? 휘장은 어떻게 답니까? 세 문에다가 기둥을 각각 세워서 기둥 끝에다가 고리를 만듭니다. 또 휘장 끝에는 기둥 끝에는 갈고리를 만들고 휘장 끝에는 동그란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기둥을 세우고 난 뒤에 그 갈고리에다가 그 다음에 휘장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착착 걸면은 그 휘장 문이 됩니다. 문이 바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휘장 문에 세우는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 이 기둥은 이 기둥은 무슨 기둥인가 하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역사가 바로 행동으로 하는 역사가 바로 휘장을 세우기 위한 문에 세우는 기둥입니다. 휘장을 달기 위해서 문에 세우는 기둥이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문의 기둥이요. 첫째 문의 기둥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것이 곧 첫째 뜰문에 세우는 기둥이다. 두 번째 이 성소문에 세우는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이 역사의 요 기둥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은 지성소문인데 이게는 성령을 보내신 그 기둥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보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보내고 독생자를 보내고 성령을 마지막 보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곧 새 문에 설치하는 기둥들이라. 이 세 기둥이 아버지의 역사라. 이 세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내줘야 받지 보내주지 않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요구한다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것이 먼저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구할 때 받아가질 수도 있고 힘써서 받아가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받아가질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가지느냐? 이것이 받침대에 해당된 건데 받침대는 받아가지게 하는 것을 돕는 역사입니다. 기둥을 세울 때 돕는 역사가 받아가지는 돕는 역사가 받침대 역할이에요. 세우는데 기둥을 세우는데 이 돕게 하는 것이 받침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역사를 할 때 무슨 하나님으로 역사했느냐? 무슨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했느냐?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이것이 받침대입니다. 자, 받침대도 우리가 6가지를 배웠는데 오늘 세 가지 문에 해당되는 기둥을 각각 세울 때 그때는 받침대는 무슨 받침대를 쓰느냐? 무슨 받침대? 자, 그 받침대가 첫째는 뜰문에 세우는 그 기둥을 밑에 받치는 받침대는 무슨 받침대냐? 이거는 뜰문에다가 세울 때는 전지의 하나님입니다.
전지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지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지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다 주셨다. 이것이 뜰에 있는 기둥이요, 뜰에 있는 받침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인 성소문에 세워진 기둥과 받침대는 뭐냐? 성소문에 세워진 기둥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신 그 기둥 아닙니까? 그 기둥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받침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또 세 번째는 지성소문에다가 휘장을 달 때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하는데 그 성령을 보낼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내시느냐? 이 성령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 성령을 보내면 그 사람이 행치 못한 걸 다 행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마지막 날에 성령 받아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 받침대를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성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충성하게 하는 것. 충성이 없으면 마지막 지성소 문을 통과를 못합니다. 의의 길을 걷고 선의 길을 걷고 거룩한 길을 걸을 때 그 사람이 충성으로 마지막 여기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충성이 안 되면 안 된다. 즉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십자가 걸으면서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 모든 계명도 다 지키는 이 생활을 다 했지만은 마지막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나 죽어 나를 따라갈 때 거기에 막힌 겁니다. 거기에 충성해서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은 그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려면 충성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인데 이 성령을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 기둥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통하여 반대해서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기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충성을 할 때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위치도 거기다가 둔 겁니다. 성소 바로 문 앞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뜰문을 지나야 되고 뜰문에 있는 휘장을 걷어제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 있는 문, 성소에 있는 휘장을 걷어제치고 들어가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지성소 문에 있는 그 휘장을 걷어제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반드시 첫 번째는 뭡니까? 불신자가 뜰문을 들어갑니다. 뜰문은 뜰 바깥은 불신자요. 뜰 안에는 이제 믿는 사람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뜰문은 불신자가 믿는 이 과정을 가르쳐서 뜰문이라 안 믿는 자가 믿는 요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뜰문이라. 거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는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돼서 비로소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이래서 마지막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지성소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뜰문을 들어가는 것은 안 믿는 자가 믿는 이 사람이 되는 건데, 즉 믿음을 가지면 뜰문을 들어간다. 우리가 주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다 전해서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믿겠다. 앞으로 믿고 살겠다. 이런 것이 다 뜰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뜰문에 있는 휘장을 제칠 수가 있습니다. 제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약속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감옥에 그 간수가 그 가족이 다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구원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제는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이요. 그 간수가 안 믿던 간수가 이제 믿었다고 해서 바로 최종 구원이 얻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출발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뜰문을 지나는 것이요. 즉 그는 믿음이라는 요것이 있어야 뜰문을 지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믿는 겁니다. 자, 이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무엇을 줬습니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말씀 주신 것이 기둥이요. 복음 말씀을 주실 때에 전지의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지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분이 복음으로, 전지로서 이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주니까,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그 복음대로 사는 거, 즉 믿음을 주었으면 믿음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거, 그거는 휘장이 그 일을 합니다. 휘장은 이제 다뤄놓으면 휘장은 소리를 치는 것이 휘장이요. 외치는 것이 휘장이요. 그냥 휘장을 떡 치놓으니까 휘장은 그냥 무책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휘장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뜰문에 있는 휘장이 내게 오너라. 믿음을 가지고 내게 들어오너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뜰문에 있는 휘장이 그렇게 외칩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 뜰문은 첫째 뜰문에 있는 그 휘장은 외치는 소리가 뭔 소리냐? 너희들 믿지 않는 자들아, 불신자들아,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내게로 들어오너라. 들어와서 너도 이제는 믿음 생활 시작해라 하는 그 외침이 휘장에서 나오는 외침이에요. 두 번째는 성소문에서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휘장이 말하기로, 외치기로, 너희들은 이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이 문으로 들어오너라. 성소로 들어오너라. 회개하고. 그 두 번째 외치는 것이 성소문에 있던 그 휘장이 외치는 겁니다. 나를 제치고 들어오너라. 즉 성소로 들어오너라. 성소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번제단의 회개, 물두멍의 회개를 거치면 비로소 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 회개를 두 번째 겁니다. 이제 믿은 사람이 첫 번째는 회개의 생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은 지성소문이요. 지성소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영생이라. 이 구원을 최종 얻으려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 성물이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제일 가운데 지성소 문 바로 입구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거쳐야,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거치면은 지성소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구원되는 단계인데, 이 떡상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제 우리 배웠죠? 이것은 다 거룩 생활이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라. 또 등잔된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이 기름을 받아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이 사람에게 비추는 이것이 등대 생활 아닙니까? 이것도 선한 생활이라, 의로운 생활이라. 요 세 가지 생활을 할 때 마지막은 충성으로 해야 된다. 충성으로. 이 충성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 충성이 없으면 마지막 이 세 가지 생활을 하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꼭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충성을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충성하기 힘든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마지막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다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면서 이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충성의 능력을 주신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능력을 주신다. 그 승리의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해서 충성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성소문을 통과하는, 지성소문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눈에 보이는 이 형식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약의 이 도리를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성막의 이 구조를 통하여 또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신약의 그 모든 손에 잡기 힘든 이 구원의 실상을 손에 다 잡히듯이 눈에 보듯이 잡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구약의 예표들입니다. 구약의 예표는 막연히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서만 아니고 실상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손에 꽉 쥘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이런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들에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구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 도구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래도 모르는 자가 좀 알게 되고 좀 이렇게 다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래 오늘 각 문에다 있는 기둥, 각 문에 있는 기둥은 무엇이냐? 그 기둥은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것이 첫째 뜰문에 있는 기둥이요. 두 번째는 이 성소에 있는 기둥은 독생자를 보내시는 이 기둥이요. 또 세 번째 지성소에 있는 기둥은 성령을 보내시는 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역사에서 마지막 거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습니까? 휘장을 달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휘장은 무슨 뜻이냐? 휘장. 그 휘장은 뜰문에 있는 휘장은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외친다 했습니까? 뜰문에 있는 휘장은 내게 오너라. 내게 와서 너도 예수 믿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이 외침을 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요 휘장. 찬송가를 말한다면, 찬송가를 비교한다면 오늘 찬송 100장처럼 이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은 얻겠네. 믿음을 가짐. 안 믿는 사람이 이제는 믿으라. 믿어서 너도 이제는 구원이 이제 출발을 해라. 그런 뜻이요. 그것이 뜰막에 뜰에 있는 그 휘장이 외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해라. 너희들은 회개하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간다. 회개해라. 자꾸 회개를 외칩니다. 즉, 이 말은 돌아오라 합니다. 그 찬송에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에 해당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이 휘장이 외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은 의로운 생활도 하고 선한 생활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되 거룩한 생활을 하되 다해서 해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외치는 말이요. 자, 그러려면 요 세 가지가 다 되어서 통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도리를 이렇게 세 단계로 판을 나누어서 또 그 사이사이마다 항상 휘장을 달아서 그 휘장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기둥과 기둥의 받침대를 다 준비해놨고 거기다가 휘장을 달도록 해놓은 겁니다. 휘장을 탁 달아서 이제는 그 휘장이 제치고 들어가는 것이 그 휘장이 외치는 소리에 부응해서 그대로 할 때 휘장을 제치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거 없이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휘장은 자유의 문이라 자기 자유의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반드시 묻습니다. 심판이 있는 휘장이지 그냥 자유만 있고 심판이 없는 그런 휘장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살 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 살든지 죄로 살든지 그거는 자유지만은 의로 산 마지막 결과에
이 심판이 있고, 죄로 산 그 마지막 그 심판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하나의 영광의 자유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하나의 사망의 자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